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자,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 통곡의 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렬히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철저히 예배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회개를 해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19절까지 회개인데 일단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고 마음을 찢고 모든 것을 찢고, 그래서 19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17절에 보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무슨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상하고라는 말은요, 원뜻을 보니까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찢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가 아닌 다윗은 자신을 찢을 줄 알았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철저히 회개와 철저히 예배. 자, 오늘 이 51장에 이 회개를 왜 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사무엘하 11장은 간음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의 충직한 자신의 부하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를 11장에 빼앗고, 그리고 그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통 선두 앞에 가게 합니다. 전쟁 맨 앞에 선두에 선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간음과 살인의 의도적인, 그러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다윗만 아는 거예요. 다윗만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라합도 기생이고 기드온도 겁쟁이고 어디서 그 보리타작을 했습니까? 밀타작을 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미디안의 그 눈치, 사람들이 타작을 통해 혹시 빼앗아 갈까 해서 공간 안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큰 용사여, 사사기 6장에도 그리고 사사기 7장에는 여룻바알이여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작은 자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 용기와 격려를 주는데도 기도는 어떻습니까? 계속 증표를 보여달라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꾸 빼고, 그러니까 겁쟁이에다가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또 입다는 누굽니까? 입다 사사는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무엇으로 바치겠다? 제물로 바치겠다.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 나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아빠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빠 전쟁에 승리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입다의 입에서 뭐가 나왔죠? 제물로 바치겠다. 그러니까 입다도 가만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성격도 급하고 하지 말아야 될 서원도 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늘 51장에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형편없어 보이고 믿음장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 믿음의 길. 오늘 다윗은 그 죄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회개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엄이 꾸짖었을 때 왕 같으면 어떤 왕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지만 합리화시키지 않고 축소시키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찢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 그 회개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또 한 번 쓰신다는 거죠. 자,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은요, 1절 하나님이여, 14절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합리화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시대가 이러니, 나라가 이러니,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통렬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부터. 여러분 잘 찾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항상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다른 데 맞추면 아무리 내가 단추를 끼고 껴도 엇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자, 이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여기에 세 가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 은혜, 긍휼. 보세요. 이 세 가지는 바로 용서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구했죠? 주의 인자, 헤세드, 사랑입니다. 인자를 따라 내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인자, 은혜, 긍휼. 회개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삭제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자, 은혜, 긍휼.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어떻게 하소서? 지워주소서. 1절에 지워주소서. 또 9절을 볼까요? 또 한 번 이야기하죠. 하반절,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회개하실 때 이 1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또 두 번을 더하는 게 있어요. 2절 볼까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그러니까 씻겨달라는 거예요. 지워주시고, 두 번째 씻겨주시며, 세 번째가 있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제하소서. 세 가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지워주소서, 씻겨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철저한 회개죠. 그러면서 3절 볼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다윗은요,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도 여러분께 돌려서 말할 때 있지요. 회개할 때도 돌려서 회개할 때 있죠. 하나님 하면서 막 돌려서 얘기하는데요. 다윗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어디에 있다?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죄가 나라는 거예요. 죄가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살짝 지나가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3절, 4절, 5절 분명히 말하죠. 3절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통렬하죠. 그러면서 5절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래부터 나는 무엇라고요? 죄인. 한번 따라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뼛속까지 죄인. 믿으십니까? 우리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내 의인화처럼 거룩한 것처럼 내가 선지자인 것처럼 좋은 목사처럼 우리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짧게 기도 말고요. 오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고백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공로, 업적, 아시죠? 보시죠? 들으셨죠? 그런 기도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3절, 4절, 5절 죄악 중에서 내 죄과 주께만 범죄 주의 목전의 악 내가 출생부터 뼛속부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어떻게 하소서? 당시에는 그 우슬초가 풀입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 좌우임방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지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를 때 무엇으로 발랐습니까? 우슬초. 이게 풀입니다. 그러니까 풀로 해서 피에 적셔서 발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나 구약을 보면 우슬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정결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죽을 자에서 구원받을 자로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 정결,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있다?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슬초는 그렇게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어떻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 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슬초는 없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생명이 있고 피에 능력이 있고 피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은찬 형제가 지금 몇 달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요일 날 많이 계시진 않지만 그래서 어제도 금요일 날인가요? 물어봤죠. 금요 예배 때 은혜가 되냐 했더니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제가 거기에 마음을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사주기로 했습니다. 항상 제가 돈이 있어서 전 감동받으면 주의 종은 그래요. 주는 목회 아닙니까?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겐 우슬초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안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은찬구 은형제도 열심히 하는 거 전에보다 더 뜨겁게 하는 걸 느껴져요. 저도 안수하다 보면 물론 행신초등학교 주차장은 똥손이어서 안 됐지만 기도에서는 무슨 손? 하나님, 그러니까 제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게 느껴져요. 근데 은찬군이 지금 은혜 때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을까 그냥 살짝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묻어서 가는 회개가 아니에요. 철저히 낱낱이 출생부터 뼛속부터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회개가 결국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슬초로 제하여 달라고. 구약 때는 그게 필요했거든요. 우슬초, 정결, 은혜.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절에 말했던 고백을 또 한 번 지워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합니까? 철저하죠. 그러니까 회개는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해야겠다 하면 그냥 1분 회개기도 그다음에 다른 거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그래서 지워 주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구할 것을 알고 있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고백합니다. 창조. 두 번째 새롭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을 창조케 해 주십니다. 정직한 영을 저와 여러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창조, 새롭게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자, 은혜, 긍휼 구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가 왕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겁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회개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기도는 하는데, 감사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회개가 많이 실종되고 그랬죠.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모든 회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친밀함. 멀어지지 않도록. 제가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거리를 좁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 내가 이거 줬으니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이 시간 드렸으니 이거 주세요. 그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너무 잘 들으셨죠? 그렇죠? 칼날을 피하는 것도 믿음이고 은혜고, 칼날을 당하는 것도, 왜 그건 아멘 안 하세요? 그것도 은혜죠. 자, 회복되는 것도 은혜고, 아픈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어도,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더 좋은 길.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어렵지만, 그리고 보세요. 카타콤에 숨었던 사람들과 동굴에 숨었던 사람과 광야에 쫓겨다닌 사람들은 그 끝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불쌍했습니다. 처량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믿음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기만 하면 뭐 양의 탈을 쓰고 콜로세움에 안 들어가도 되고, 십자가 거꾸로 안 뒤집어져도 되고, 톱에 칼에 안 죽어도 돼요. 입으로 부인하면 돼요. 그냥 왕에게 숭배하면 돼요. 안 믿는다고 안 그런 척하면 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면 돼요. 그럼 피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가 말하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밀가부로도 막 흔들어 놔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나 사나.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김춘자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은 보세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김선영 권사님 예배 드리기 위해 30분 걸어오시는 거 아십니까? 걸어오세요. 저 걸어오라면 좀 고민됐을 것 같아요. 전 버스 탔을 것 같아요. 걸어오세요. 3, 40분. 예배 드리러. 아우하셨어요? 3, 40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죠. 내가 어렵고 톱에 칼에 뭐 와도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끝까지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 회복의 은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는 길입니다. 길을 어떻게 하리니?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길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은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하반절도 보세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는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됩니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회복, 그리고 주께 찬양하는 찬양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예배에 관한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때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빛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때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빛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뭐 그거 아니에요. 좀 다르겠죠? 때깔은 겉모습입니다. 보여지는 외형적인 거겠죠? 빛깔은 그러니까 내면적인 겁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 빛깔 좋은 성도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김신혜 권사님 저기 뭐죠? 신방을 잠깐 가서 1층 거기 무슨 카페인가요? 이제 햇볕이 막 비치고 권사님 앞에 계시고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얼굴 보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늙으셨어요. 흰머리가 여기서 지금 화면하고 뭐 화장은 안 했지만 화장은 안 합니다. 저는 뭐 하나 그냥 로션 바르고 마는데 비쳐서 지금 이게 광택이 나지만 내려가면 쭈글쭈글하고 막 뭐가 이게 검버섯 생기고 여기에도 막 튀어나오고 피도 나오고 면도하면 막 지금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때깔 좋은 목사가 아니라 저는 빛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잖아요, 그죠? 뭐 피부를 땡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뭐 땡기고 뭐 코 땡기고 뭐 하고 뭐 눈썹 문신하고 목사님들 보면 눈썹 문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눈썹 문신 막 하시는 분들. 그래서 노예 때 가면 이상해요. 막 목사님들 눈이 막 일자 눈썹 같아 다 이상한데 어쨌든 우리 좋은 가족들도 빛깔 좋은 성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때깔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빛깔, 내면적인 은혜.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지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이건 삐진 게 아니라 이건 자신을 산산조각 내고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탄식하는 마음, 그것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온전한 번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고백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셔야죠. 기도도 회개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의 통렬한 자신의 진정한 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린 우슬초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신희 권사님